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로마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산제사로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이제 말씀 로드의 모든 일정들이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로마서의 말씀까지도 잘 묵상하고 또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개관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통 한 페이지로 다 끝냈는데 로마서만큼은 두 페이지로 좀 나눠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내용과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업데이트 되어져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가시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목사님 오늘은 괜찮았지요? 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네, 로마서 이제 두 번째 개관의 내용은요, 저희 잠깐 한 번만 읽어보고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교리만을 다루고 있는 서신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그러면 약간 교리적인 책이지 않냐 이야기하는데 전반부는 사실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 후반부에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신칭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윤리로 연결함으로써 살아있는 신앙으로의 확장, 머리로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신이다. 그래서 복음은 형식과 그 안에 담겨진 무엇을 살피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형식만 남겨진 종교적 삶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내 삶을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요. 특별히 세 번의 찬양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8장 31,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시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시,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찬양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이면서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이런 별명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대기 보시면요.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4년경쯤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46년경쯤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해서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60년경 되었을 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네, 60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67년경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시대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조 보시면요. 9장부터 오늘은 12장까지 보는데 9장, 10장, 11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절에 대한 고찰, 그리고 거절에 대한 해명, 거절에 대한 위로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12, 13, 14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또 이제 관계, 형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15장 가시면 이제 바울의 선교관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로마에 방문하겠다 해서 로마 방문 계획을 알려주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제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건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로마서의 전달자가 있고요. 대필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써서 전해준 게 아니고 전달자는 베베라는 사람이고 대필자, 대신 써준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신 쓰고 또 베베가 그걸 들고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런 특징이 로마서에 있다라는 걸 알고 오늘 이제 9장, 10장, 11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짐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라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렇게 세 장을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9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구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이 9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 2,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또 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1, 2,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1, 2, 3절이 왜 중요하냐면 9장, 10장, 11장이 바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바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1, 2, 3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유대인의 구원, 이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곧 내 고륙과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들도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의 구원의 가장 강력한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진짜 이제 그 씨다. 그 말은 믿음으로 이 대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야곱, 요셉의 대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가보시면 15절, 16절 중요한 말인데요. 말씀이니까 한번 또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다, 그 사람이 의롭다가 아니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고 여기는 빨간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결국 토기장이를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27절, 29절까지 가보시면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 중요한데요. 32절까지 여기도 한번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0, 31, 32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은 알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보시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또 10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0장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부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서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10장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희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제일 좋아하는데 신대원 준비하면서도 로마서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분량을 보지 않고 로마서에서 막 멈춰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가족들 정말 믿지 않는 이 동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열정이 특심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장이 아닌가. 다른 서시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동족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나지는 않는데 저는 오히려 로마서를 보면서 이론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목적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시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줄을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서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율법을 진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살게 될 것이다 했지만 믿음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율법으로 의로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 대속물로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으셨고 이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9절, 10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암송해 주시면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이것도 빨간 줄로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명동에 가면 큰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이제 뭐 백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 그 백병원에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좀 오래되신 환자분들 보면 막 10년, 20년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씩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화요일 라운딩이라고 해서 화요일 라운딩 팀이랑 이제 호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니까 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해외에서 다 자리를 잡고 혼자 남겨지신 여자 환우 한 분 계셨는데 평생을 수고 땀 흘려 하고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그곳에 계셨는데 외로움, 허무함,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셨던 분인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면을 트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손주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간식 꺼내서 먹고 가라고 또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한탄하시듯이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갔던 이제 그 팀원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마지막 이 시간 보내면 어떠시냐. 처음에는 막 거부하셨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또 마음이 열리셔서 그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은 또 너무 잘 들으세요.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듣고, 아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가 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내 같은 이런 인생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냐고.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와서 구원 준다고 해도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내 인생이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고 막 스스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은 가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막 우시면서, 자식들이 있어도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뿌렸던 것들도 다 허무하고, 내가 아파 누워 있어도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전사님이 맨날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세례를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께 요청드려서 그분이 오셔서 병상 세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세례를 받고 한 2주 정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본문이 늘 그 분을 떠올리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한 2, 3주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얼굴이 참 많이 평안해지셨고, 그 슬펐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시지 않으셨나.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 자꾸 그분이 떠오르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잖아요. 믿어라 믿어라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민족도 구원받기 원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전의 기회,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부모님 또는 자녀들 또는 친척들도 진짜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뿐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가정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13절에 가보시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외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17절 빨간 줄도 그어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결국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바꿔놔요. 기도하고 계속 중보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요. 좌우의 관절을 찍어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 놓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것을 믿기에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하길교회도 개척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온 땅의 말씀이 다 이렇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되어졌고 다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았는데 그들은 거부하며 시기 질투하며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며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믿어왔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간증이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11장 읽으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은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정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되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이 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걸 이제 바울의 이력,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의 지파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 또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을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방인들의 구원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또한 바란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보시면, 또한 자기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나무에 돌감람나무였던 그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죄의 뿌리에 있었지만 가지를 잘라서 하나님의 뿌리에 연결시켜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25절, 26절 중요한데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줄 긋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둔하게 여겨지는 그들까지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래서 2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33, 34, 35, 3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찬송시입니다. 이 33, 34, 35, 36.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물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시,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시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1장, 두 번째 하나님 지혜의 창가가 11장 33절에서 36절 두 번째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8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8장에 있고요. 두 번째 지혜의 창가가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3, 34, 35, 36 해서 4절 줄 긋고 이게 바울의 지혜의 찬송시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시가 바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본문이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이런 모든 교리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짓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아주 잘 정리해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 12장인데요. 12장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6절, 7절, 8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는 위로 구제 성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고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결국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13절에 중요한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건 다 중요해서 14절에서 21절은 다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14절에서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기도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택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표징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제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요, 오늘의 말씀을 또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